사람들이 예수를 가야파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그때는 이른 아침이었는데 그들은 구정을 타서 부활절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될까봐 총독 관저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결국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 그들에게 너희는 이 사람을 무슨 죄로 고발하였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여기까지 끌고 왔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빌라도는 너희가 데리고 가서 너희의 법대로 처리하라 하고 말하였다. 유다인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자신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를 암시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빌라도는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놓고 내가 유다인의 왕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은 내 말이다. 내 말이냐 아니면 나에 관해서 다른 사람이 들려준 말을 듣고 하는 말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빌라도는 내가 유다인인 줄로 아느냐? 너를 내게 넘겨준 자들은 너를 동족과 대사자들인데도 도대체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다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 왕국은 결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아무튼 내가 왕이냐 하고 빌라도가 묻자 예수께서는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진리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 하고 대답하셨다. 빌라도는 예수께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밖으로 나와 유다인들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였다. 부활절이 되면 나는 너희의 관례에 따라 죄인 하나를 놓아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이 유다인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악을 쓰며 그자는 안 됩니다. 바랍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소리질렀다. 바랍바는 강도였다. 네. 오늘 얘기의 제목을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나라, 그게 하느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러 왔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현존 하느님 나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라고 따로 할 게 없는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죠. 언제나 어디서나 현존의식, 현재의식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죠. 그죠? 다 자기라고 하는 이 현존의식이 있죠. 현재 이 의식. 이 줌을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경험, 듣고 있는 이 경험을 하고 있는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잊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2000년 전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나의 얘기지. 나라고 하는 지금 이 현존의식 상태에서 우리가 2000년 전 예수의 이 얘기를 잊고 있으니까 뭐가 먼저 있어? 내가 나라고 하는 이 현존의식, 현재의식 상태라고 하는 이 스크린 위에 예수의 이 얘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야. 이 공부하는 거야. 우리는 2000년 전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이 현재의식 속에 2000년 전 예수를
소환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그 얘기를 공부하는 거지. 바로 지금 이 모임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이 순간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걸 경험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모임을 보고 듣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이 경험으로 내가 있다는 걸 알아. 내가 뭔가를 경험해. 내가 뭔가를 자각해. 내가 뭔가를 인식해. 그것이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어. 그죠?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분명하다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2000년 전 예수도 나라고 하는 이 현재 의식 상태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 그 지금 경험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 공부도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지금 이 순간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순간에 내가 바로 하느님 나라이고 이 순간에 내가 바로 그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대로 놔두면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설정하면서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자신들의 신분이 위협당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수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판은 사실은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을 통해서 처음 골고타 언덕에서 예수님을 체포했고 체포한 예수를 안나스 대사장 집 그리고 가야파에게 데리고 가서 종교 재판을 했어. 그러니까 밤에 데리고 왔는데 새벽 3시 4시까지 신문을 했는데 실제로 그에게서 특별한 제목을 찾지 못했어. 그래서 새벽에 다시 어디로 끌고 오냐면 예수님을 어디? 빌라도 관저,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관저로 끌고 와. 몇 시에 끌고 오냐면 새벽 3시까지 그렇게 상가식에 종교재판을 한다고 끌고 돌아다니며 수많은 얘기를 해놓고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이제 로마의 정치재판 안에 끌고 온 거예요. 이게 바로 불법 재판이지 사실은. 가야파의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으로 데려온 것은 새벽 3시에서 4시에 데려갔는데 새벽 3시에서 4시면 얼마나 어두운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무슨 놈의 재판을 한다고 데려갔을까? 그럼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싶었겠지. 그리고 불법 재판이기 때문에 이 로마 법정이라고 하는 이 로마 법정을 대신해서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친 거지. 그런데 실제로는 새벽 3시에 데리고 온다고. 3시 새벽에. 로마 총독 관저에서 새벽에 데리고 왔는데 빌라도가 밖으로 끌고 와. 끌고 오는 이유는 그때 당시가 이제 6월절 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관저로 데려가 총독 관저로 데려갔고 시끌벅적했겠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무슨 일로 이렇게 떠드느냐,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이 사람은 범죄자다. 그래서 이제 이 29절에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죄가 없는 것 같다. 너희 법대로 처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 손으로 죽이고 싶지 않았어.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들이 로마법으로 처벌하고 싶어 했던 것은 자기들에게 속셈이 있었던 거죠. 합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한 불법적 처리를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 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모습들이죠. 로마 총독은 이 재판에서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정치적 압력을 받는 거예요. 만일 유대인들이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누구 총독이냐면 어디 총독이에요? 로마의 총독이에요. 총독. 그런데 이 소요 사태가 커지면 그리고 이들이 로마에 신고를 하면 처리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정치적 상황이 위협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 재판의 내용과 상관없이 여론 재판을 통해서 이 예수를 죽이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로마에 알려서 정치 생명에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을 피해보고자 어쩔 수 없이 그 빌라도는 예수를 빌라도 재판에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야. 사실은 종교 재판을 정치 재판으로 바꾼 거야. 정치 재판으로 바꿔서 이제 얘기하는데 당신이 볼 때는 빌라도에 볼 때는 특별히 죄가 없어. 그래서 네가 무슨 죄로 왔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지. 그러면 네가 유다인의 왕이냐?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그건 네가 하는 말이냐 아니면 어디서 듣는 소리냐? 라고 자기 죄에 대해서 남의 말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빌라도는 사실은 이 재판에 관련해서 별로 큰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이건 죽이거나 살리거나 상관없이 유대인들의 그냥 요구에 응해줄 뿐이지 내가 이를 죽일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내용,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실제로 예수에 대해서도 무지했고 그리고 무관심했고 그 무관심이 무책임으로 십자가에 형을 내리는 방식으로 이 죽음 예수 십자가를 처리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빌라도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에 관련해서 예수가 받아들이는 모습은 또 달라. 예수는 이미 자신 안에 나는 영원한 생명,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를 살고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 자, 그러니까 죽음을 바라보는 빌라도의 눈이나 죽음을 바라보는 예수의 눈은 똑같아. 죽음에 대해서 여기는 빌라도는 죽음에 대해서 남의 죽음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그런데 예수는 자신의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 앞에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이 나를 위협하는 영원한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야. 내 육신이 간다 해도 나는 영원한 생명이 사라지는 일이 없어.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봐요. 실제로 삶과 죽음의 문제가 인생사 전체의 문제고 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진리의 문제거든요.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푸는 것은 실제로는 인생 전체를 푸는 거고 인생 전체를 푸는 것은 곧 진리 자체를 푸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관심이 없는 빌라도는 죽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큰 죽음을 바라보는 부분들이 평온해. 특별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과 삶의 문제를 초월한 분이야. 이미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인한 그는, 이 순간에 나를 산 예수는 그것에 대해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확실히 아는 건 그런 거예요. 세상을 보는 것은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이나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나 세상을 보는 눈은 거의 비슷해. 똑같아. 그런데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은 오고 가는 것에 관심이 없어. 그치? 그 다음에 남의 자기 삶이 아닌 남의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그치? 모든 사람들은, 개별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 말고는 다른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 없잖아. 이태원에서 160명, 2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죽어도 이 개별 생명의 개별 욕심, 개별적 차원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많은 생명들이 죽었는데도 아무런 동요가 없어. 개별 생명만 보는 사람들이어서 그래. 또 한편 우리는 전체 생명을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고 가는 생명들이 내 생명과 둘이 아닌 한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생명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에 있어서 똑같이 동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슬프지만,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슬플 때 슬퍼하고 기쁠 때 기뻐하지만 그 슬픔과 기쁨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느님 나라와 이 세상의 차이는 그런 거잖아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 그리고 하느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은 오고 가는 세상, 하느님 나라는 오고 가지 않는 세상. 이 세상은 결국 생각의 나로서 이 생각에 따라서 변하지요. 그렇지만 이 오고 가지 않는 성령으로 인하여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이것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 로마가 하루아침에 망한 뒤로 어거스틴, 그러니까 아우스티누스라고 하죠. 이 양반이 신국론을 썼는데, 불후의 명작이죠. 신국론,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신국론을 썼는데, 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쓸 수밖에 없었던 건 당대에 그 찬란했던 로마가 하루 상간에 망했다는 사실을, 멸망한 오고 가는 나라잖아. 그것도 영원한 나라는 없어. 이 세상의 나라는. 그걸 발견하면서 이 영원히 갈 것 같은 로마가 어느 순간에 망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느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임을 사람들과 함께 이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국론을 쓴 거거든요. 이 신국론에서 말하는 이 하느님 나라가 늘, 항상,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이 순간에 내가 사는 나라. 눈앞에 이 경험으로 사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죠.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는 다시 이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직접적 이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서 살아야 돼. 회개하라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누가 하신 말이냐면 세례자 요한이 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제스품 받을 때 성경 속으로 썼던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오.
이걸 제 성경 렉구로 쓴 건데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사는 것. 그건 사실이 아닌 거다. 지금 이 순간에 나로 사는 것. 이게 진짜 복음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안에 뭐가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느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어제는 그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 디모테오를 통해서 얘기 들은 얘기가 있죠.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때 물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언급하게 되는 건데 늘 물의 세례라고 하는 것도 늘 그런 거예요. 물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생각으로서의 나, 과거와 미래의 자기 경험을 근거로 해서 사는 이 생각으로서의 나를 내려놓는 거지. 그게 물의 세례인 거야. 그러면 물의 세례를 통해서 동시에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의 세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살도록 하게 하는 성령의 세례. 그래서 원래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이 세례 성사하고 견진 성사인 성령의 세례하고 이 둘인 게 아니었어. 원래 하나였어. 물의 세례가 곧 성령의 세례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나를 내려놓으면 동시에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살게 되는 거거든. 이게 말씀을 사는 나, 영원한 생명을 사는 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세례성사하고 견진성사가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것 배운 적 있을 거야. 왜냐하면 그게 원래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 그것을 이제 펼쳐서 세례성사 따로 견진성사 따로 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는 말 속에 회개는 곧 물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고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이 올 때, 내게 임할 때 비로소 우리가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순간에 나 지금 눈앞에 이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주로 이 세상의 권력자로 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말은 하느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예수야말로 늘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 나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사는 하느님 아버지와 둘이 아닌 성령을 사셨던 분이라고 하는 거지. 하느님 나라는 그런 점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나라라면 이 세상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 내에 있는 나라지.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하느님 나라를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하고, 이 카이로스는 근본적으로 찰나찰나 순간순간을 사는 나라여서 이 나라는 살아계신 하느님이 지금 계셔, 여기 계셔, 그리고 이 순간에 계셔. 그런데 이 하느님 나라를 살지 않으면 우리는 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제로 생각으로는 라면 한 쪽도 못 끓여. 지금 있는 이것, 여기 있는 이것, 이 순간을 사는 이것, 이것이 바로 진짜 나를 사는 거고 살아계신 하느님을 사는 거고, 이게 삼위일체 신비를 지금 여기서 사는 거지.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삼위일체 신비를 이 땅에서 드러내는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이 세상 모두가 다 나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나를 섬기는 거죠.
하나의 진리를 섬기는 거고요. 이 하나의 나를 사랑하는 거지. 세상 나라는 뭘까요? 세상은 하느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야. 사람들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치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어때요? 요즘에 왕자 써서 지금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가 왕이 되니까 아주 부족함이 많이 보이죠? 허점이 너무 많이 보이죠? 근본적으로 나라여 민족이여 영원하라 얘기하지만 영원한 이 세상은 없어. 어떤 민족이든 영원할 수 없어. 오직 영원한 나라가 있다면 지금 눈앞에 이것.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의 나라, 사랑의 나라, 은총의 나라, 신비의 나라, 자비의 나라, 그 그라시아, 은총의 나라가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나라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말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셨다고 하는 부분. 우리도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똑같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인 거지. 둘이 아닌 나라니까. 둘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 둘의 하나가 아니고 통으로 이 순간을 사는 나죠. 세상은 둘인 세상이에요. 둘인 세상은 늘 나와 남이 따로 있어. 따로 있는 그 무엇이 있어. 그러면 거기 안에는 가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가치가 덜한 게 있어. 그래서 가치가 높은 것이 가치가 덜한 것을 지배하는 지배 논리가 형성이 돼.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지배에 힘 자랑하는 나라요. 세상 나라는 돈이 있어야 힘쓰잖아. 권력이 있어야 힘쓰잖아. 또 여자들은 젊다고 힘쓰잖아. 이쁘다고 힘쓰잖아. 뭐든지 그 힘을 자랑하는 나라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왜 보통 그러잖아. 인간들도 그렇게 나눠봐. 흑인과 백인을 나누어서 흑인은 백인에 비해서 저급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백인은 흑인보다 고급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가치가 높은 존재가 가치가 낮은 존재를 자연스럽게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나누는 세계로 보면 옛날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렇게 나눠. 그럼 어떻게 돼? 남자는 가치가 높고 여자는 저급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남자에 의한 여자의 지배의 세상들이 꽤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남아선호 사상도 나오고 그랬던 거지 한때는. 지금 그런 것들이 나누어져서 그걸 이제 또 다른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자연을 보는 관점도 그러잖아요. 가치로 보면 자연과 사람을 이 자연보다 사람이 더 가치가 있고 자연은 저급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 고급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의 논리 같아. 분별해서 보는 것. 그러면 투쟁이 있게 되고 싸움이 있게 되고 지배가 있게 되고 지배 통치가 있게 되고 이게 이제 세상 나라들의 포인트죠. 그런데 하느님 나라는 이 둘로 보지 않아. 뭐든지 하나로 보. 이게 진리는 곧 이렇게 해서 하나로 있는 거예요. 한 생명으로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하나로 있는 나라를 바로 하느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인간에 의한 인간의 통치로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세상일 수밖에 없고 불법이 난무할 수밖에 없고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난무하게 되죠. 말로는 헌법을 얘기하면서 헌법을 수시로 위법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눈에
너무 많이 익숙하게 보아왔단 말이죠. 이게 세상의 나라예요. 둘러보면 그렇게 돼 있어. 늘 투쟁의 역사이고 경쟁의 역사이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살아있는 하느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이 순간에 하느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불렀던 것은 실제로 빌라도가 그렇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건 네가 하는 말이냐 남에게서 들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 나는 하느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사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건 이 순간에 나로 산다는 건 살아계신 하느님은 지금 이 순간에 나와 늘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러 왔으며 진리 편에 있는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 라고 얘기하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 이 진리가 모두에게 다 똑같이 열려 있는 것인 줄 알지만 이 진리를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많이 달라. 이 순간에를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당신의 나라로 부르지만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하느님은 모두나 공평함 없이 하느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지만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기 위해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일을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말로 하느님 나라를 정하신 분이 아니라 직접 당신 자신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일들을 하셨죠. 와서 보라.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작업이 당신의 에고를, 개별적인 존재를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함으로써 실제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을 부활 생명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미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부활을 통해서 다시 온전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분명하게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면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하지만 이것을 생각하는 순간 하느님 나라가 뭐 따로 있는 줄 알아. 따로 있지 않아. 통으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어때요? 이제 가을 분위기가 나잖아요. 가을 분위기를 뭐가 느껴? 우리가 보잖아요. 여기서 다 느끼고 보고 경험하잖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경험이 돼. 그렇죠? 이것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이미 이것으로, 왜냐하면 이미 하느님의 향이 우리 안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가을을 경험하는 것도 그래요. 엊그제 그 뜨거운 여름과 시원한 이 기온을 경험하는 이게 바로 살아있음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래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했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는다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너는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살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는구나.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규정하는 일이에요. 생각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지. 그게 바로 사탄의 일이라고 보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생각하는 것만 내려놓으면 늘 우리는 이 현재 의식, 현존 자체를 살게 되는 거죠. 생각으로 하면 여기가 아닌 어떤 허상, 저기를 찾게 되고 지금이 아닌 과거나 미래를 찾게 되어서 그런 생각 속에 있는 것이지 실제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하느님 나라는 지금 실제하는 것, 여기 실제하는 것, 이 순간 실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실제로 이 순간이 전부요. 따로 있지 않는 순수의식 자체를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이어서 모든 것은 다 지금 이미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이게 기성복처럼 기성, 이미 이루어져 있는 기성의 나라, 원래부터 있던 나라. 그래서 그 원래부터 있던 나라를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이미 있는 것이어서 기성의 것이라고 그러는 거지.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무한한 이것입니다. 무한하다는 말은 경계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하느님은 경계가 없어. 무한한 것. 또 한편 지금 이 살아있는 하느님은 무형의 이거예요. 형태가 없어. 그런데 전부를 드러내는 이거죠. 그래서 생각으로는 이것을 알아차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이걸 잡아낼 수도 없고 만족할 수 없어. 이해했다 손치더라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으면 이것이 이 순간 이렇게 생각을 통하지 않고 단박에 깨우쳐지는 게 있어.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생각으로 접근하는구나. 생각으로 잡으려고 하는구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그냥 이것인데 지금 이 순간에 이것으로 사는 건데. 벌써 가을이 되니까 풀벌레 소리가 훨씬 조금 더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요즘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는지 조그마한 새끼들 소리가 지금 밖에서 들려요. 이 순간에 저것을 경험하는 이거예요. 빈틈없이 저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이 경험. 이게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 있죠. 그런 근본적으로 지금 이걸 경험하는 건 뭐디예요? 여기. 나라고 하는 이 스크린, 배경자, 바탕자, 스크린 위에 온갖 것들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실제로는 우리가 이 공부는 나라고 하는 이 하얀 도화지 위에 펼쳐지는 그림이라고 보면 되죠.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들이 이미지로 드러나기도 하고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죠?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통해서 그걸 경험하는 거지. 그래서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요하라, 멈추어라. 그러면 네가 하느님인 줄 알게 되리라. 고요하라, 멈추어라. 그러면 네가 살아있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경험하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은 지금 나를 떠나서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눈앞에 있는 이것이 있고 예수님의 이 얘기가 여기서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대기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저런 소리를 하는고, 그렇지만 이 크로노스적 연대기적 시간적 구별로 하면 2000년 예수와 지금의 예수는 우리 2000년 차이가 있지만, 이 하느님의 시간, 하느님 나라에서는 동시에 하느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성령과 내가 이 자리에 이 순간에 함께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시간이 따로 있다라는 이 시간으로, 분별로서, 또 인간의 생각으로서 무엇을 담으려고 한 이 옛날 푸대를 내려놓고 새 푸대는 무슨 푸대? 이 순간에 나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부대에 담아라. 세술은 세 부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만 비로소 이 세 부대를 통해서 세술을 담아낼 수 있죠. 근본적으로 우리의 공부는 그런 점에서 탈망상, 탈자, 탈동일시, 탈생각. 그래서 이 인간의 생각으로 보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 이제 프레임 바꾸기거든요. 프레임 전환. 판을 바꾸는 거야. 옛날에는 육안으로 세상을 봤어요. 이 육체가 따로 있어. 그래서 육체 밖의 것을 본다고 생각했고, 이 육체가 나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 성령의 세례, 물의 세례를 받으면 이 육안으로 보던 눈이 뭘로 보냐면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 이 육체와 세상을 동시에 봐. 하느님의 눈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나의 육신과 세상이 동시에 보이죠? 그게 바로 하느님의 눈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실제로는 우리는 그동안 이 육체의 눈으로 보고, 이 귀로 듣고, 이 혀로 맛보고, 이 코로 냄새 맡고, 이 피부로 느끼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야. 하느님의 성령 새 부대를 담으면 바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안목이 바뀌어서 온통 세계 전체가 이 하나의 눈이야. 이 눈으로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이 눈으로 맛을 봐. 이 눈으로 느껴. 이 한 눈으로, 이 하느님으로 느끼고, 하느님으로 맛보고, 하느님으로 경험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내가 경험하는 방식이거든. 이게 삼위일체 신비를 통한 방식이죠. 이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본질이 뭘로 드러나?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죠.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본질이라고 하는 건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죠.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보는 거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는 거고, 결을 통해서 물을 보는 거고, 색을 통해서 공을 보는 거고. 그래서 늘 우리는 이미 있는 이것을 통해서 온갖 것들이 다 시작되고, 늘 있는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수렴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원래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 로고스가 지금 눈앞에 이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나로 있는 거예요. 둘이 아닌. 이게 바로 이 순간의 나, 성령의 나, 삼위일체 신비의 나로 산다고 볼 수 있죠. 자신의 삶에서 증거하는 삶, 일체가 다 하느님의 신비를 늘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고, 나를 경험하는 것이지. 그런데 생각이
툭 치고 들어오면 이 육안으로 봐버려. 생각이 툭 치러면 이 내생 자기 중심의 에고로 봐버려. 그런데 그건 지금 있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있지 않는 것은 살아있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늘 있는 게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이거라고.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이걸 통해서 온갖 분별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공부하다 보면 보이긴 보여요. 그런데 보이는 것에 끌려다녀. 모든 것은 사실 다 하느님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건데, 끊임없이 우리는 나와 하느님을 제끼고 보이는 것만 끄달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럴 때 비로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메멘토 모리, 다 스쳐가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오늘 동창신부가 장례미사를 통해서 갔지만 간 바가 없어. 갔어? 지금 여기 있지. 그런데 또 우리 저기 5.18 간사였던 아우스틴 5.18 상임이사로 있었던 분인데 오늘 또 오전에 가셨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가셨지만 가시지 않았어. 간 바가 없어. 그거 확실해? 아직도 우리는 이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끝끝내 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들 가겠지.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이 개별 생명으로 존재하는 내가 아니고 늘 항상 언제나 있는 이 순간의 나인 하느님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우리들은 절대로 가지만 간 바가 없는 영원한 생명인 이 생명으로 살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이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이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사는데 우리는 온갖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만 실제로 경험한 바가 없어. 이것은 늘 항상 불생불멸, 생겨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부증불감. 이건 내가 뭐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이 하느님 나라가 나에게 더 커지거나 내가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느님 나라가 축소되거나 그런 거 없어. 늘 있는 이 나라지. 그리고 이 나라는 실제로 늘 깨끗한 청정한 나라야. 순수한 나라.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나라. 그것이 있기에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우리의 온전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때요? 매 순간 이거 확인하면서 사시죠?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는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둘이 아닌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다. 이 하나의 나라가 하느님 나라다. 그리고 이 하나의 나라는 매 순간 경험하는 나라다. 매 순간 경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할 뿐, 자각할 뿐, 인식할 뿐, 어떤 움직임을 알아차릴 뿐, 움직임인 뿐. 그런데 그것이 온통 이것 안에서 자각하는 거고 내 안에서 자각하는 거고 내 안에서 경험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한처음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느님과 똑같았고 하나였고 함께 있는 그 말씀이었다.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이 지금 눈앞에 이것으로 이 순간의 나로 살아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무의자연이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나라.
그게 바로 물결처럼 물결치는 나라죠.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것은 억지로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 유의 조작이 없으니까. 무의자연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지는 나라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 바로 본질이야.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성이 곧 상이요, 상이 곧 성이라고 말해. 눈에 보이는 이곳을 색이라고 그러지. 색이 곧 아무것도 없는 로고스, 공이요, 공.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야.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교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성사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는데, 이게 뭐야? 성사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나와 둘이 아닌 이 하느님은 온갖 보이는 것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성사이시다. 그 성사의 온성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바로 그걸 온전하게 보여주셨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게 바로 보이는 하느님인 줄 보여주신 온성사. 내가 뭐예요? 나 보이는 육체일 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다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이게 성사.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게 바로 성사생활인데, 이게 하느님을 보는 눈, 이게 관상생활이에요. 성사생활은 이꼴 관상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 이 하느님의 존재를 살고 있어. 이 하느님의 존재가 향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존재의 향기를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미 향이요. 하느님의 존재를 지금 여기서 존재의 향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존재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경험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자각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작용을 경험하십시오.